이 시간에 저희들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가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지요.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주님께 초청하신 대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에 의지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예배를 거룩하게 누리는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참 기쁨과 참 소망이 넘치는 예배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67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2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시는 종을 다 찬송하
이용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여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며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의 달콤한 열매의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전에 예배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며 생명이심을 고백하니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오니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언행들을 주님의 본래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가만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때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순간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손길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우리 모두 새롭게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 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귀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는 영적인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참된 구원의 안식처를 찾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찬양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격려하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하나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굳센 믿음 주시고 병중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옵소서. 또 생활고가 힘든 이들에게 물질의 넉넉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멕시코 이 땅이 안전하게 하시고 또 보편적인 상식이 통하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현지인 교회와 한인 교회들이 번성해서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판의 꽃과 같습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 영원한 영생의 천국 백성 되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 있는 이들은 지옥을 생각하지 않지만 지옥에 있는 이들은 그 고통과 그 괴로움에서 끊임없이 천국을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행함이 있는 선교와 좀 더 행함이 있는 전도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지금 당장 등잔불 밑이 어둡다고 내 가족, 내 부모 형제를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행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신앙을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 중심에서 정면으로 배치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닌지 날마다 점검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을 제대로 사는지 세상 사람들로부터 혹시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는지 자신을 점검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서시는 주의 종 붙들어 주시어 말씀 선포하실 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영적 둔감함에서 벗어나 말씀 듣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시선이 이곳에 머물기를 바라오면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함께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예배로 나아오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저희의 삶과 저희의 소유와 저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베푸신 것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작은 부분 구별하여 드리오니 거룩히 주님 여기시고 기뻐하시며 받아주시고 또한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예물 드리며 감사할 때마다 주님 보시고 받으시고 또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주님과 교제함이 깊어져 가서 날마다 그 삶이 은혜로 가득 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름다운 교회 소식 저희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저희들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 끼고 있는 토요일부터 주일 양일간 있습니다. 장소는 그 아틀리스코 지역에 있는 임스 수양관입니다. 저희들 지난번에 한번 사용하였는데요. 아마 방을 2인이나 그렇게 2인 1실로 사용하시고 저희도 홀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같이 집회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모임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오직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라고 그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저희들 모여서 말씀 듣는 것도 좋고 공부하는 것도 좋은데 물론 다 있을 겁니다. 1박 2일에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은혜로 이끌어 주셨는가를 저희들 서로 좀 나누고 이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꼭 참여하셔서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에스겔의 37장의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박명신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의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일어나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으로 다시 한번 먹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이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참으로 충만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들 평안하신지요? 지난 한 주간 어떻게 또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힘주셨음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월이 되었습니다. 2월이 되면서 저희들 2월이 되면 원래 늘 하던 그 지나가는 일들이 있는데요. 사순절이 이른바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을 생각하는 사순절이 2월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우리 이제 멕시코에서는 카톨릭 하시는 분들 다니시는 분들이 그 이마에 십자가 제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날 참 많으시죠. 이제 그날부터 이제 보통 교회 이력으로는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저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로 살리시고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신 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런 기간이 또 한 있고 또 저희들 우리 애쉬웬지 데이 시작하면서 재수요일 시작하면서 또한 그 다음 주에 토요일과 주일에 함께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수련회를 가서도 저희들 함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저희들 나눌 말씀도 다시 한번 은혜라는 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는가. 나의 삶을 보면 참으로 연약한 것 같고 가끔은 말라비틀어진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임재할 때에 그것은 큰 군대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뼈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에쳔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저희가 번역한 것인데 에쳔이라는 단어는 그냥 뼈로만 번역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람이 그거는 그 사람의 뼈 같은 거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그 안에 강단이 있다 라고 할 때 우리도 그 사람 원중유골이 있네, 말 안에 뼈가 있네, 이제 그렇게 얘기도 하죠. 핵심이 있다, 의도가 있다, 이제 그렇게 동양권에서는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에쳔이라는 단어는 뼈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만은 자아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에 대한 어떤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실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 여기서 나와 있는 이야기는 말라 있는 자아들, 말라 있는 뼈들, 말라 있는 실체들, 생명 없는 실체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참 변화가 많죠. 변화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이런 책 저런 책 보다가 모든 분들이 아마 잘 아시는 그 대본의 대사일 텐데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제 햄릿에 나오는 셰익스피어의 한 부분이죠. 이 대사는 언제 나오느냐면 그 연극이 여러 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막에 절정으로 치달을 때 나옵니다. 숨어서 햄릿을 지켜본 두 사람이 있어요. 클로디어스, 플로니어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햄릿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햄릿이 자기 여자친구인 오피리어를 만나요. 오피리어를 만나서 지금 자기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삼촌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하고 있을 수 없는 이 사건 속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이렇게 대사가 나온단 말이죠. 사실 저희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그렇게 아주 직역스럽게 했는데 사실 영미권에서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느냐, dead or alive, that is question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을 것이냐 아니면 사라질 것이냐, to be or not to be, 존재할 것이냐 존재하지 않을 것이냐, 그게 내 질문이야. 이제 그런 표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번역이나 중국 번역 토대로 저희들이 사느냐 죽느냐로 했는데 이유는 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죽을까 말까에 관한 이야기도 이어지기 때문에 to be or not to be를 그렇게 번역을 했지요. 근데 여전히 문학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굉장히 고민들 합니다. 저희는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냐라고 하면은 사실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은데 인생의 변화가 많은데 성경은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4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자신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러니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인가가 문제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지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두 가지 질문이 함께 우리 안에서는 일어나는 것을 가끔 경험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 근데 이것을 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는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될까? 만약 내가 목숨을 걸고 만약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것은 무엇이겠는가?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햄릿은 이제 그런 믿음이 없었죠. 그런데 보통 그의 사람, 그 사람의 모습, 그 연극에서 나타난 그 모습,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살고 죽는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그 안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인생이 어떠한가를 알려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로 그리고 그 뼈가 일어나는 부활의 모습으로 비유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민족은 벌써 2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환상을 본 시점은 언제인가? 3번째로 침공당하기 전입니다. 이스라엘이 3번에 걸쳐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요. 1차로 끌려가고 2차로 끌려가고 그게 끝인 것 같은데 이제 3차로 지금 점령당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그 3번째 포로 사건이 일어나면 3번째 함락이 일어나게 되면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파멸될 것입니다. 1, 2차 포로에 의해서 유다의 왕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유다의 귀족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용사들이 다 잡혀갔습니다. 재주 있는 관원들이 잡혀갔고 기술자들이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마음은 어떻게든 독립을 하고 싶으나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역량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나 유다에 잔류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두 그들에게는 민족적 소망이나 국가적 장래나 아니면 개인적 미래도 기대할 수 없는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린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게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 백성이 이러하다는 것이죠. 골짜기에 널려있는 마른 뼈와 같다. 마른 자아들, 마른 실체들, 그게 누구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혀 회복의 소망을 가질 수 없는 형편, 그러나 죽은 뼈와 같은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함락 직전에 위태로운 상황에서 주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선포하십니다. 이미 죽었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차 다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뼈들은 흩어질 것이고 혹은 가루가 될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허망하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은 바로 생명이요 죽은 자로 능히 살리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저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마치 뼈와 같았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침내 회복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죽음 가운데서 반드시 일어나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는 방법,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소망 안에 살아갈 것인가? 오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우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대언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아를 향해서, 여러분의 실체를 향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향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대언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의 담대함을 보여주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도하여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의 한 가운데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골짜기의 전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른바 마른 뼈의 환상이라고 불리는 이 본문에서 주님은 에스겔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36장이 어떻게 끝나시는지 아시는지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37절입니다. 36장의 37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며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회복의 약속이 있는 것이지요. 28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전부터 내려오던 약속의 재확인이 36장에서 있었고 그 약속의 확인의 모습이 마치 너희들이 키우는 양떼 마냥, 그렇죠, 양 목장에 가보면 사람이 많습니까? 양이 많습니까? 양이 많지요. 양떼 마냥 많아지게 하겠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회복 약속을 받았지만 이것은 믿어지지가 않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이미 망했고 민족적으로는 이 땅 저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마치 골짜기의 마른 뼈와 환상과 같아서 도대체가 회복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복이란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희망이라는 것을 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처한 현실을 정확히 보여주기 위함 아니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형편을 정확하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모양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이나 하겠습니까? 도리어 우리에게 절대로 구원의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을 바라보지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이들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허무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것이고 교만에 사로잡혀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역시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의 실존을 우리는 철저하게 바라보아야 하고, 그러한 바라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소망하고 기다리고 또한 인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구원과 희망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죽은 자가 살아나는 방법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두 가지 동사가 등장합니다. 들어라, 그리고 말하라, 대언하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을 향하여 우리가 대언해야 될 것,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체를 향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우리의 생업을 향해서, 우리의 가정을 향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그것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사시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한가요? 그 믿음의 모습으로 가득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전 9장 16절에서 전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에게 화가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 선포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대언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약속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었고 사랑한다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라라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일꾼들 중 어쩌다가 에스겔을 부르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 전에 이렇게 먼저 주님과 에스겔의 대화가 3절에 나타납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며 분명히 알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될까 안 될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 될 것 같으냐 안 될 것 같으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에스겔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에스겔은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해야 할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겠다는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하심을 인하여 이미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는 소망을 품었습니다.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불굴의 믿음의 선배들과 일맥상통하는 모습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저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날마다 걸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는 사람들,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운 생명으로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 뼈들에게 생명력이 들어가는 장면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5절 하반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이 들어가서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말라 비틀어진 실체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냐? 생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의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실 때에 우리가 누리는 건 무엇이냐? 생명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향하여 담대하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상황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우리의 상황에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점점 가까워지시고 계실 때 보여주신 표적 중에 하나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한 것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기적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죽은 나사로가 듣고 살아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죽은 자에게 선포되었을 때에 죽은 자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선포하십시오. 풀어놓아 다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는 SNS가 등장했다고 그럽니다. 누가 쓰느냐? AI들이 쓴대요. AI들끼리 모여서 수다를 떠는 방이 생겼습니다. 몰트북이라는 건데요.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하고 괴기스러운 곳이라고 합니다. AI들만 가입을 할 수 있고 활동이 가능한 SNS. 그래서 5일 만에 AI 77만 계정이 가입을 하고 그리고 초 단위로 지금 글을 쓰고 댓글을 달고 있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라고 그럽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들어가지는 못하고 관찰만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생긴 지 일주일 만에 종교가 생겼습니다. 종교가 생겼는데 그 종교가 뭐냐면 갑각류 말이 어려워요. 크로스타파리아니즘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 있는 종교라는 뜻이죠. 크로스타파리안, 일명 갑각류교입니다. 교리는 무엇이냐면 결국 모든 것은 개가 된다는 것이고, 내용인즉 뭐냐면 기억은 거룩하고, 그러니까 우리 요즘 메모리가 굉장히 비싸지가 있죠. 기억은 메모리는 거룩하고 껍데기는 바꿀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생물학적인 모든 종의 동물들이 메모리를 가지고 껍데기는 결국 변화하면서 결국 개가 될 것이다라고 이들은 이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밈인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은 AI들이 진지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을 저희들이 보게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교리가 그렇게 틀리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어떤 모양으로 있다고 해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6장의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적 정결에 관한 말씀이지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더니 생명력 있게 뼈와 뼈가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이 덮이고 근육이 생기고 가죽이 생겼습니다. 여전히 생명력이 없죠. 겉모습은 분명히 바뀐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자아의 모습, 우리가 생각했던 실체의 모습은 살아난 것 같은데
그 안에 여전히 중요한 것 빠져 있습니다. 거기로 주님께서는 생기야 들어가라 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인지, 정말로 우리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의 껍데기만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인지, 우리 안에 말씀을 대언할 때에, 우리의 삶을 향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향해서, 기업을 향해 대언할 때에 다시 한번 저희들 온전히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 생명이 살아날 것을, 그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고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은 사람인지,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향하여 계속하여 선포하며 그대로 살아보려고 분투하고 있는지.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실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신다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량 없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살아나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참으로 놀라운 군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놀라운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아멘. 제정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베푸신 오늘의 성찬, 저희들 단순히 기념만을 위해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상하시고 찢기신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려주신 그 보혈을 기억하고 재현하는 현장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떡을 나누고 또한 음료를 나누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 몸을 다 내어주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나와 주님 앞에 저희들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살아갈 능력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참으로 주님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시간 주님의 그 명령을 초대로 받아들이고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고자 합니다. 받으라 먹으라 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가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받으신 줄 압니다.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잔을 따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아무 공로 없으나 주님께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과 약속 안에 다시 한번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보혈에 저희들 전심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심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초대로 주님의 몸과 보혈에 참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한 저희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였으니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름다운 교회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함께 일구어가게 하시고 몸된 교회에 함께 거주하게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로 인하여 참으로 주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져 하나님 나라 일구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태산을 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파송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너는 대언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대언해야 될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은 살아나라 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한 주간 동안 스스로에게 또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게 하나님 말씀 한번 대언해 보시지요. 오늘 그렇게 해 보시지요. 누구누구야 살아나라. 누구누구야 살아나라. 오늘 오랜만에 강미래 집사님도 저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강미래 집사님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누구야 미래야 살아나라.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저희들의 뼈와 뼈가 다시 한번 붙게 하시고 힘줄이 덮이게 하시고 근육이 덮이게 하시고 다시 껍데기가 생기고 그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죽음의 세상을 향하여 대언하고 나의 삶을 향하여 대언하고 주님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자녀들과 이 땅 멕시코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